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것을 허용했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제 뉴스를 보셨겠지만 어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폭격하였습니다. 물론 이란에서 미리 대충 짐작하고 있어서 중요한 물품들을 옮겨놓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공격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전쟁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그러한 선언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 발표하기를 핵시설 공격한 것이 계획의 전부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권을 교체하거나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란의 최고의 지도자 하메네이는 미국의 공습 직후에 모든 미국 시민과 미국 사람이 사용하는 재산들이 이란의 합법적인 공격 목표가 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개입된 이 중동 문제에 어떻게 급변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매주 금주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주의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에 보면 이란 땅과 그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8천만 명입니다. 2016년도 오퍼레이션 월드라는 단체에서 이란의 전 세계 기독교의 성장률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때 발표한 것에 의하면 전 세계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복음주의 나라들, 그 중에서 어떤 나라가 1년 동안 볼 때에 기독교가 몇 % 성장했는가 볼 때에 2016년도 기준으로 1위가 이란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성장률 20%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란은 전 세계 기독교 성장률의 가장 탑을 찍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1% 미만입니다. 매년 오픈도어에서 기독교 박해 국가를 발표합니다. 작년도 2024년도 기독교 박해 국가의 순위에 따르면 이란은 박해 국가 9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기독교 성장률 1위의 국가가 이란입니다.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실크웨이브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슬림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런 신학생이나 목회자나 사역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처치 플랜팅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이 페르시아를 사용하고 있는 이란 사람들은 영어도 훨씬 다른 민족보다 빨리 외웁니다. 그리고 고학력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된 뒤에 안정적으로 중동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사역할 수 있지만 많은 이란의 목회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박해와 순교가 다반사인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고향, 내 조국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린 기독교 성장률 1위의 이란 땅이 왜 전쟁이라는 어려운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석학들이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서방 세계가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석학들은 이란의 기름이 러시아와 중국의 가장 싼 값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므로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 이 3개국 가장 강한 나라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평가와 그리스도인의 평가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 이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중동 문제, 이제는 크리스찬이 100만이 넘어간 이 이란 땅, 이 땅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서의 배경이 바로 페르시아 이란 땅입니다. 고대 국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요나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니느웨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하필 왜 그 멀고도 먼 아수르 니느웨까지 가서 이 이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합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그래도 갈만한데 거리가 가깝지도 않습니다. 직선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사막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지나온 것처럼 북쪽으로 해서 멀리 빙 돌아가야 됩니다. 갈대아우르까지가 620km입니다. 니느웨까지 가려면 더 훨씬 멉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BC 750년, 60년대 경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가 멸망하기 한 40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 아수르는 강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자기의 강한 세력을 서쪽으로 나라를 확장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에 북왕국의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하실 텐데 동쪽에서 일어나는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 나라를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강한 동쪽에서 일어난 이방 민족이 어느 나라입니까? 아수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수르는 적대 국가입니다. 먼 미래에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를 침범할 나라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적대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는데 저 적대 국가이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도 놓이지 않고,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 동쪽이 아니라 정반대에 있는 스페인 남부에 있는 다시스 항구를 향하여 배를 탑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2장은 바다에 던져진 이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일을 겪은 사람이 요나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 일을 겪고 있는 요나의 회개와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어떻게 순종의 자리로 바뀌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요나,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처해 있었던 그의 상황을 오늘 말씀의 제목 생애 가장 밑바닥에서 드린 예배라고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목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애 가장 밑바닥에서 드리는 예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가장 밑바닥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경험들 아마 하신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접 생계와 관련된 하루하루에 먹고 사는 물질의 문제가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 내 힘으로 직접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어떤 일이나 환경이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환경 속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도 찾아온다면 나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요나가 갖고 있습니다. 요나의 결단을 통해서 요나의 그런 가장 밑바닥에서 느껴진 그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 있는 요나의 처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더라 합니다. 요나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환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본문 6절에 보니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땅이 단단한 빗장이 되어서 다시 땅 밖에서 나올 수 없게 나를 막고 있다라고 그렇게 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처한 환경입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영혼까지 집어삼킬 듯한 기품이 있는 그 물속에 내가 잠겨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절에 보니까 큰 물과 파도와 큰 물결이 몰아치는 기품이 있는 바닷속이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집어삼킨 그 물고기 뱃속, 그 물고기 뱃속을 히브리어 단어로 음부나 지옥이나 무덤을 뜻하는 수올이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수올의 뱃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음부와 같이 지옥과 같이 무덤과 같은 그러한 참담한 현실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처한 환경은 그냥 단순하게 물고기 뱃속에 집어삼켜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영까지 집어삼킬 듯한 기품과 어두움, 그곳에 빠져 있다고 요나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 한 몸이 아니라, 내 육신만이 아니라 내 정신과 내 영혼까지 집어삼켜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단어 떠올릴 수 없는 자리입니다. 살아날 가능성보다 죽음이 더 가까운 자리입니다. 언제라도 숨이 끊어진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가장 생애의 밑바닥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나서 2장을 가만히 다시 한번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죽음이 가장 가까운 생의 가장 밑바닥,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장소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 뱃속을 수월의 뱃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요나에게는 자신을 깨트리는 장소가 됩니다. 자신을 부서뜨리는 장소가 됩니다. 요나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예배하는 회개의 장소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수월의 장소가 요나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진지한 탐구의 장소가 됩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물고기 뱃속인데, 수월의 뱃속인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하여 대하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찬송했을 사람들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했다면 요나는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고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심지어 4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는데 내가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인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합니다. 기도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교훈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말씀과 성례와 함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예배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묵도가 있고 찬송을 부르고 대표 기도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설교가 있고 말씀이 있고 헌금이 있고 이런 예식 순서가 있는 것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다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만남의 자리에서 다양한 경배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경배의 형태가 어떨 때는 찬양이요, 어떨 때는 기도요, 어떨 때는 말씀이요, 어떨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경배의 헌신의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다 어우러져서 예배래요. 그것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지금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이 절박한 심정의 예배 가운데 아주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놀랍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러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끝입니다. 그냥 심판으로 끝나거나 징계로 끝납니다. 그런데 요나는 본문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막무가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 성경에서 눈을 씻고 찾아볼 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거부함에도 주인도 개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자랍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치는데도 계속 달라붙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요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바다에 빠졌고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처참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지금 요나의 처지가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버려져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목전에서 쫓겨나서 그냥 요나 물고기 뱃속에 죽는 것,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내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지도 못하고 그냥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 수월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지옥의 음고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내게 없는가.
어쩌면 요나가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으면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죽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걱정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수월에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구원받는가 아니면 벌어지는가의 그 기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집니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기쁨 중에서, 어둠 가운데서 주님께서 거절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주를 찾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그곳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가 거듭 되뇌이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쫓겨나면 원망하고 내가 여기밖에 없느냐 하고 돌아서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심정인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심정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현대 연극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진 글래스톤 오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가족사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처럼 불행한 가족사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그는 아버지가 떠돌이 영국 배우였습니다. 여러분, 영국 배우, 유명하지 않은 영국 배우가 인생이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영국단을 쫓아서 여기저기를 다녔기 때문에 정착된 주소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유진 오닐도 호텔에서 태어났고요, 정착된 주소지 없이 자라났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잘했는가 봅니다. 명문 프린스턴에 들어갔습니다. 적응이 안 됩니다. 결국 퇴학을 당하고 아버지처럼 영국단을 쫓아가며 다니면서 서평을 하는 영국부 기자가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영국에 나가서 단역도 맡고 배우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내를 만나서 가족을 이뤘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이남 일녀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장성하더니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마약 중독에 걸리더니 둘째 아들도 자살했습니다. 막내딸 한 명 남았습니다. 근데 막내딸 이 딸아이가 18살이 되더니 남편입니다 하고 집에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 남편, 데려온 남편이 3번 이혼한 남자였습니다. 유진 오닐보다 1살 어린 54살입니다. 18살이가 남편을이라고 데려온 사람이 54살, 자기 아버지 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어떤 가정입니까? 그 데려온 이혼 3번 한 경력의 이 남편이, 딸의 남편이 바로 유명한 찰리 채플린입니다. 인생의 쓴맛만 느끼며 살았던 유진 글래스톤 오닐이 그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인간은 부서진 채 태어나고 수선하며 살아간다. 신의 은총이 그 접착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한 인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그러한 말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밑바닥, 그 환경과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셔서 슬픔이 아픔에서 기쁨으로 변한다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접착제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이 부서지고 깨어지는데 그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조각조각 모아서 붙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생의 밑바닥이 있지만 그 사람도 견디게 하게 하시고 버티게 해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게끔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부서지고 깨어진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붙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있는 곳이 수월의 뱃속이다, 음부요 지옥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인생의 생애 가장 깊은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절박한 요나 예배는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비록 피곤하지만, 난 정말로 피곤하지만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까지 미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갚겠습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찬양까지 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고백, 이 요나의 간구, 절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요나의 예배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애 가장 밑바닥 절박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구하면서 기도하는 이 요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본문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서 2장에 딱 맞는 사자성어가 있다면 개과천선입니다. 개과천선. 회개하고 자기의 죄로부터 실수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스페인 다시스 항구를 향해서 도망쳤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달라진 것입니다. 그가 개과천선하게 된 그 현장 자리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소망이 없는 자리입니다. 죽음이 없는 자리입니다. 죽음이 가까운 자리입니다. 생애 가장 밑바닥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죽음이 가깝지만 그 자리가 복된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라면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생애 가장 밑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바로 듣는 바로 이 시간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요한삼서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건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내 연약한 상처와 슬픔과 내 환경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며 생애 밑바닥에서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